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10대, 20대 때 어떤 생각, 어떤 근심, 걱정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10대 때,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시험, 공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교 가면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10대, 20대를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10대, 20대들은 무슨 걱정, 무슨 고민을 할까요? 보통 Gen Z라고 그러죠. Generation Z라고 하는데 1997년부터 2012년생으로 12살에서 28살 정도가 Gen Z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 어려움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멘탈 헬스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 우리는 젠지를 가리켜서요,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글로 쓰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컴퓨터를 붙잡게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안, anxiety, 우울, depression, 스트레스, 번아웃과 같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고 감정 조절, 자존감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업 안정성.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르잖아요. 주가 그리고 학자금, 대출, 그런데 반면에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요즘은 AI, 자동화 부분 안에서 일자리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이 젠지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첫 세대로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입니다. 환경오염, 이상기후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이코 앵자이어리라고 해가지고 대자연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 속에 있죠. 제가요 지난주 그 전 세계 탑2 뉴스를 서치를 하니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계속 미사일을 퍼붓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산호 백화 현상에 대한 리서치 보고가 세계 세컨 탑 뉴스로 나왔어요. 지금 4차로 매 3년마다 그것을 스터디하는데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산호, 우리가 산호라고 하는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건 산호초 있죠. 그것이 하얗게 되는 백화 사건의 부분을 피해를 보고를 했는데 무려 84%나 그런 모습이 됐다. 이것은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붕괴 위험까지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업과 관광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즐겨 먹는 회도 나중에는 이제는 먹지 못하는 그런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최근 뉴스만 딱 봐도 보여지죠.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대자연이 혼탁한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어휘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똑똑하다, 해결할 수 있다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으로 조장하면서 우리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실은 참된 소망은 오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된 소망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뭐라 말해도 진정한 충만함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란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애국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연간 설교 스케줄에 준해서 우리 한빛교회가 지향하는 두 번째 가지의 부분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건물을 보면서 이 교회 크네, 아름답네, 좋네로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회의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적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인 건 뭐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부분은 미국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함께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개념은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로컬 처치라는 건 지역적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각각의 다른 교회의 상황과 문화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빛교회는 보편적 교회, 글로벌 처치, 유니버설 처치의 부분은 있지만 로컬 처치로서 미국 샌디에고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여전히 우리 머저리티 우리 성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갖고 있는 성향과 문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비전, 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Re6 Church라고 제가 몇 년째 계속하면서 아마도 그 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겁니다. Re6 Church가 어디서 나왔죠? Re, 접두사죠. 다시라는 접두사. 여기서 말하는 접두사 다시는 성경적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부분이고, 6라는 넘버는 어디서 나왔냐면 생명체의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생명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의 입자를 봤었을 때 눈송이를 봐서 알 수 있듯이 6가지의 가지가 있고,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지는 reach, 세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re-identify, 건강한 정체성을 이루자. 세 번째 가지는 recapture, 섬김, 사역의 부분. 네 번째 가지는 revitalize,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나아가는 부분. 다섯 번째 가지는 recommission,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 re6, release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만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제자를 세우고 또 멀티플라잉하는, 배가하는 교회로 이뤄 나가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1년 설교에 적어도 3분의 1은 그것을 매번 확인을 해야 성도님들이 그것을 재확인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한빛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인 두 번째 가지의 부분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빛교회의 가족으로서 또 한빛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목사님은 어떤 한빛교회,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생각하십니까? 목회 방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심플하게 두 가지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인생,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관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유명해지는 것, 어떤 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아니면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런 부분 안에서 삶의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준으로 본다면 unfair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모의 배경 안에서 또 좋은 브레인을 가지고 더 그것을 쉽게 얻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라서 남들보다 훨씬 늦게 더 뒤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돌아보면 더 많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에 앞서 디렉션, 방향이 어떻게 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나름대로 열심히 갔는데 그게 아니요, 그러면 더 많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자주 이 본문을 사용한 것이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설교 때 사용합니다. 힘든 인생 잘 마쳤습니다. 더 좋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더 일찍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 땅의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 관리를 잘 해도요, 100세까지 살면 참 잘 사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리시크 처치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리아이덴티파이, 리101 회복 여행을 통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봄 학기뿐만 아니라 가을 학기에도 리101 회복 여행 리커버리 저니가 오픈됩니다. 특별히 가을 학기는 영어권을 위해서입니다. 잉글리시 스피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오픈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좀 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회복을 얘기하고 건강한 정체성의 부분들을 얘기하면 그분들의 눈빛이나 아니면 대놓고 질문한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복음이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 그래도 살만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시간을 써서, 오히려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더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지 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에게나 주변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뜨거운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할 때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과 은혜의 감격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어느 순간 지나면 신앙이 소원해지고 냉랭해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 주변에 여러분 아주 뜸하게 보시나요? 자주 보시나요?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교회가 세상보다 돈의 문제나 때로는 불륜의 문제나 때로는 리더십 안에 싸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순탄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있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여전히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맺어 있어야 돼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초가 쉐이크하니까 결국은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지도가 내 손에 있어요. 그 지도는 명확해요. 근데 그 지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도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목표를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re-identify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정체성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인간,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된 모습. 물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위해 점검해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점점 어때요? 내가 받은 믿음과 내가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더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하고, 나를 모르는 장소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핵심은 이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외모, 내 능력, 내 학벌, 내 집안 배경, 그것들을 다 내려놔서 벌거벗은 나의 모습으로 서 있어도 Am I okay?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다 포장해서 그것이 나라고 하게 되면 매 순간 힘들 때마다 그게 쉐이키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짐에 가시면 보통
운동을 열심히 해서 머슬을 잘 빌드업하신 분들은 보면 어떻죠? 자신의 그 근육들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트렁크같이 이렇게 된 걸 입고 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나를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것을 용기 내서 드러내면 더 열심히 하면서 나아질 수 있겠죠. 놀라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힘있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심히 그 수고가 힘있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총 31,102절 가운데 불과 몇 절만이 하나님이 스테인먼으로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죠? 다른 말씀들은 잘 모르고 그래도 그 명령하신 것도 내가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딱 캐치해서 하는데 저는 좀 둔해가지고 딴 데다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계속 암송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든 용납해야 돼. 이것에 앞서서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풍성한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로 나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리101 회복 여행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아름답지만 어떤 부분은 이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빛교회 성도니까 다 똑같이 마네킹처럼 똑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될 때 내 힘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에서 더욱더 힘있게 동참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이번에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으로 나갈 때 우리 구하라 집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101을 수료한 온유 등대 구하라입니다. 저의 사실 이 간증문은 5월에 저희 리101 과정 중에 한번 공유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간증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울지 말고 제대로 잘 읽으라고 이 간증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리101에서 누렸던 은혜를 울지 않고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을 준비하며 리101 교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리101 첫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보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나도 나를 알아가는 것, 나에 대해 잘 알수록 적합한 회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여러 훈련들을 받았었고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 관찰하거나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101 과정 중에서 죄책감과 바울에 대한 주제를 배울 때 아주 선명하게 제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것을 넘어 선명해진 나의 특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삶에서 작은 변화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에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질서와 유지를 좋아하는 저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지키지 않은 것, 하지 못한 것, 놓친 것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었고 저는 늘 죄책감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해낸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리101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 형성과 또 원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의 특성은 흐트러짐 없으시고 완벽하셨던, 그래서 반석 같았던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저에게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저에게 꽤나 쓸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잘 해내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굴레 속에서 만족감과 또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101을 통해서 그 규칙, 규범, 기준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제한해 왔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에 갇혀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결혼을 하고 2년간 휴직 신청을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남편이 갑자기 샌디에고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제 커리어가 잠시 멈추더라도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 땅을 선택했지만 갑자기 멈춘 삶에 힘겹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 따지며 저 자신을 많이 괴롭혔고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신민수 형제도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 와서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만났었고 주대심도 고백했었고 또 나름 크리스찬답게 산다고 노력해 왔음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나의 자아를 보며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리101을 통해서 1년 9개월 동안 내가 힘들어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기준으로 주어진 상황과 제 모습을 판단하고 죄책감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굴레가 익숙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 없었고 나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다음 달 7월 17일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땅에 올 때는 한국에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복직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휴직 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나왔어야 됐는데 계속 결과가 안 나와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30대 후반까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제 기준을 내려놓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제한된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양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선택한 것만 같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리101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왜곡된 저의 모습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모습으로 그리고 태초의 하나님과 저의 관계로 회복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저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간증 영상을 한국에서 보실 저희 시부모님 네, 시댁 식구들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를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리101 과정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을 공유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아이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부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신앙은 내 열심, 내 의를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God.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핵심은 뭐냐면 회복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상 성도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고백은 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들, 그것이 하나님 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결단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리시스 철치로 나가면서 중요한 가지인 리101, 리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보는 말씀이 대명령인 마태복음 22장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이렇게 말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세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 안에서 잘못된 말세론과 잘못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정도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밸런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되게 편향적으로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무나도 그게 익숙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그 형제, 그 자매 믿음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일 성수 잘해.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교회 일에 열심이야.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물론 그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그분을 보면 그분이 하는 곳곳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이 섬기는 사역에 되면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또 그분이 웃고 말 자체는 되게 부드러운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게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되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 정도면 예전에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로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 안에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게 미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 여행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너의 영과 혼과 너의 몸이,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이 뭡니까? Spirit. 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최상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 코, 입 그런 모습으로 말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플랫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밝힌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에덴 동산의 스토리를 보면 어쩌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 임하시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에게 가져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줬더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가인이 동생을 향해서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다가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라고 그러면서 듣고 그런 모습도 있는 분들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되게 희귀해요. 이유는 뭘까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 벌이 7배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이 또한 이웃을 죽였을 때는 77배나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살인과 범죄 가운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스피릿, 영이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과거에요 이미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었던이라는 뜻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스피릿,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응할 수가 없고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해져야 된다. 또 말씀하시는 온전한 부분에서 지금 육을 얘기하잖아요. 육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병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치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부모로부터 약한 DNA 부분 안에서 몸이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품고 가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핵심은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영과 육은 확실해요. 영이 보이진 않지만 그가 하는 말의 태도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은 설명할 필요 없이 드러나요. 그런데 혼의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남상석 교수는요, 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의 가장 사실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 지식, 감정, 의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알죠?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점검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영과 육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쉐이키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플래터를 만나다가 디클라인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심이 좋은 양, 세상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특히 마음의 이슈가 이게 2000년대에 돌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되니까 새롭게 하면서 세상 심리학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세상 심리학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뭐죠? 바로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과부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함께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이런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셨고, 그 후에 궁극적으로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설파하셨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음을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왜 교회가 놓쳤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잘 프랙티스가 됐으면 우리가 밸런스 있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곧 오리라 하셨잖아요. 깨어 있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기대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1년 후에 5년 후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야라는 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직접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봤잖아요. 그들에겐 긴박한 거예요. 파루지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했던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프라이어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박성을 설명할 때 전쟁 가운데 있어요. 폭탄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거기에 있어요. 설명하고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붙잡고 막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설명해봐, 막 그래도 설명해요. 거기서 내가 죽고 네가 죽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영을 살리기 위한 그 프라이어티에 대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시간이 100년, 200년, 지금 2000년이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그것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것만으로 남아진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과정 안에서 나온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가 들으신 게 뭐죠? 믿습니다. 예. 믿음하면 견고한 것,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좋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죠? 흔들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런데 마음은 어떻죠? 특히 마음 가운데 감정의 부분들은 어떻죠? 감정은 되게 vulnerable해요. 감정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vulnerable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단단해야 돼.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집사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시원치 않네. 그런 모습들이 왕왕 있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교회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모습들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문제가 있으면 좀 숨었다가 조금 내가 나름대로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와서,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아니면 주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을 마시면서 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이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좀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좋은 거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몰라서 선한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연결이 돼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라는 말을 해야 할 것을 아는데, 그 상황과 그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 안에
아는 것과 살아내는 그 안에서의 내 마음의 갈등의 부분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을 온전히 일어난 것, 즉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길 원하노라, 이 단어 결국은 sanctification,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거 끊어야지 라는 것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인으로 삶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번민하고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보시면 시편의 150편의 시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예요. 토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만요? 왜 불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놔두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뭘 말하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가 참아야지.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토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싸워 죽여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한 믿음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세벨이 그에게 말 한마디로 내가 네 목숨을 거둘 거야 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디프레션에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그러잖아요. 디프레션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확신이 없는 거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디얼 셀프라는 게 있어요. 이상적인 나. 근데 이상적인 내가 나는 아니에요. 나의 실제적인 모습, 내가 어디 있는 그 모습에서 시작돼야 돼요. 세상은 그걸 가치를 두고 이건 더 귀해, 더 나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귀하고 내가 이해해. 놀라운 비밀은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열심으로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이뤄 나가는 그 신앙은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말합니다. 이미 내 생명값으로 네 가치를 증명했다. 이제 너는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계속 그런 환경이 되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서로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1 회복여행하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나만 갖고 있다 생각했던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계속 정죄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한 걸음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회복여행 리101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영어권 자녀들 있으면 초청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나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이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멀티플라잉 처치로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